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도 반가워요. 네, 전사님 설교한다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친구가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파노라마 시대의 전환 왕들에서 말씀으로예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유, 한 얘기 또 하고 나온 사람 또 나오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동명이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은 참 안 들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희가 보기도 싫고 너희가 역겹고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쌍하지도 않다. 에스겔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일지라도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통사정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사실 왕들의 역사라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한 왕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들의 나열과 역사는 사실 실록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선지자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말을 창작한 게 아니고요. 레퍼런스, 참고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을 참고했고요. 남유다 이야기는 유다의 역대 지략을 참고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보면 반복되는 이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바로 참고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왕조 실록에 있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있었다.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말한다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록에 나와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하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관점은 이것입니다.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 그 관점이 있는 해석으로서의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기는 무엇일까요? 포로가 귀환했어요. 왜 망한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망하다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망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우리가 망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역대기는 올라가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자, 역대기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아담으로 시작한 자기들의 족보를 찾아서 선택된 백성, 예배 공동체를 찾아가는 그런 관점이 있는 역사서 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역대기부터서는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다. 여태 우리 성경 보면서 와 어쩌면 저렇게 바알이 뭔데 그렇게 바알을 좋아하나.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전부 다 종교 백화점인 이 중동 지역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그래도 그렇게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그렇게 우상숭배,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가 역대기 이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은 그 이후부터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가 딱
끊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말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유일신을 믿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의 그런 관점의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는 거. 자, 어떨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은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이야기다. 열왕들의 얘기를 하지만 이 열왕들은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제국은 비교도 안 되는 왕 중의 왕,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전부 다 통치자도예요.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 한 귀퉁이에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까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이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놓지 못하고 그 애끓는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제목을 보았죠. 통일 왕국에서 왕국 분열, 말씀으로 가는 틈틈이 시대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왕들에서 실패한 왕들에서, 자, 통일 왕국 1대 왕,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랑은 참 잘하는데요. 1대 왕 누구였나요? 1대 왕 사울, 맞죠? 1대 왕 대답하셔야 돼요. 1대 왕, 2대 왕, 3대 왕. 자,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인 거예요. 왕국이 하나였어요. 1대 왕, 2대 왕, 3대 왕. 통일 왕국까지는 하나님이 왕들이랑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선지자들은 왕을 조언하는 거예요.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되면서 왕이 제멋대로 자기 길로 가면서, 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선지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언 선지자, 문서 선지자로 남겨요. 대언 선지자는 선포하는 선지자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대언 선지자에 속하겠네요. 그런데 대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제 기록으로 딱 남겨서 도장 찍듯이 확실하게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 선지자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의 전환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장면은, 자, 이제 왕이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왕이 없어진다면 뭐가 없는 건가요? 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없어지면 나라도 없어진다. 그래서 나라도 없고 왕도 없지만 공동체가 남은 그런 상황을 마지막에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대흐름을 보시고 이어가면 될 텐데요. 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먼저 볼까요? 와, 우리 목사님들 제 마음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1대 왕 사울은, 자, 백성이 세운 왕이에요. 자,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들의 소견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소견대로 막 행해도 하나님 뜻에 딱 합당하는 나라가 되길 바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했죠. 그런 이상 국가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딱 행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딱 합당해. 그런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아무리 해도 절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던,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상황에 사사기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백성은 생각했어요. 왕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 왕을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워낙 멋진 왕, 1대 왕
그렇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사기의 엔딩의 끝은 사울의 왕의 등극에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왕과 다윗의 왕의 내용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 왕. 자,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대요. 도덕적으로 무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고 죄를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금 혼내시잖아요. 돌아와라. 막 이러다가 너네 다 죽고 그렇게 죽고 싶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다윗은 그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어느 길로 갔다고요? 네, 저 왕은 다윗의 길로 갔어. 그러면 착한 왕이야,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대명사가 이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3대 왕은 누구? 3대 왕. 자, 솔로몬은 성전 시대를 개막하는 거죠. 자, 다윗은 다윗 성을 중심으로 통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짓도록 도와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멋진 전무후무한 아주 화려한, 기가 막히게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시대를 개막하죠. 예루살렘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도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도 나 예루살렘 올라가. 저도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다 저 고향에 가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골 가니? 시골 아니에요. 시골 도시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울 올라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 서울 올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즉 이 예루살렘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서부터요? 솔로몬 때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얘기가 시작되면서 열왕기 상이 시작됩니다. 자, PPT 열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열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PPT 보시지만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통합 예배, 온셋 예배 드렸을 때 신호승이 생각나네요. 네, 초록색은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서라는 말이에요. 자, 노란색은 뭘까요? 시가서라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 아포리즘, 잠언이 있고, 짧은 글 있고, 편지글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해요. 자, 5권이죠. 자, 저기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네, 애언서라고 해요. 사이좋게 17권, 5권으로 39권이 바로 성경 구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네요. 사무엘 상하가 바로 1대왕, 2대왕의 시대고요. 자, 바로 역대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열왕들의 역사가 관점이 다르게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는 바로 포로기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망한 망국의 백성이 나라도 없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주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예언서가 있죠. 그 예언서는 지금 긴급한 거죠. 긴급하게 불을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자, 지금 불난 것처럼 깜빡거리는데 수도 없이 계속 오는 거죠. 자, 지금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예언서는 자기 이름을 잇는 문서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자, 멸망을 향해서 가는 유대 민족에게 지금 경고등을 계속 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세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열왕기 상하를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저랑 같이 해볼까요? 솔로몬 이야기.
네, 솔로몬 이야기부터 열왕기 상하는 시작돼요. 솔로몬이 시작됐는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머리 덩어리예요. 남북이 왜 갈라졌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지혜와 영광과 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상남자였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만 보면 결혼하고 싶고 반하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보려고 인기남, 등극, 그 시대의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옆에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처첩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몇 명이었을까요? 자기 부인 기억이나 했을까요? 이런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쁘고 화려한 여자들이 함께 가지고 오는 이방 신전의 백화점과 같은 그런 궁정이 된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하의 나라가 북이에요. 자, 이제 갈라지는데 북은 신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남은 다윗의 씨가 갈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북은 신하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의 나라가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9개 왕조가 계속될 거예요. 이 9개 왕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살하고 자살하고 이런 엄청난 전쟁 같은 그 왕조가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다는 거죠. 남유다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씨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해서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선한 왕은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북은 없었지만 남유다는 가끔씩 있었어요. 가끔씩 있었다. 북왕조는 7일만 해도 왕조가 바뀌고 하루만 해도 뭐 죽고 한 달만 해도 왕조가 바뀌고 단 이런 난리통이 난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남유다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왜 망했지?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얘기가 많아요. 북이스라엘 망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만 왜 망했는지 사가의 관점이 있는 책인 거죠. 자, 여로보암의 신하가 세운 나라가 여로보암이죠. 자,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자, 나라가 두 동강이 딱 갈렸죠. 우리나라처럼요. 자, 베델의 단에 세운 금신상을 놓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옴니버스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겠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괴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어디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못 가도록 베델에 또 금신상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통 이야기는 누구의 어떤 왕의 이야기인가요? 시작. 아하방 이야기. 자, 몸통 이야기 누구 이야기라고요? 제 아하방 이야기예요. 아하방 얘기는 왜 이렇게 길게 갈까요? 자, 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하방 이야기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통째로 장장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하방 이야기는 아합이 없어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은 춘향이 이몽룡, 올매, 향단이, 방자 나오면 춘향전이죠. 홍길동 나오면 맞아요, 아니에요? 홍길동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홍길동 나오면 춘향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 없더라도 향단이 나오고 방자 나오면 춘향전이에요. 자, 몸통 이야기는 아하방이 죽어도
아하방이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11개 학까지 계속 가장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은 아하방 이야기 아주 길죠. 아하방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전혀 다른 게 뉴노말이야. 이거는 전무후무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이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그 위에 바알의 자리를 놓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왕, 진짜 참신은 바알이라는 걸 선포하는 뉴노말의 시대가 아하방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결혼에 있어요. 자, 아하방은 우리는 악한 왕이고 못된 왕이고 보기도 싫은 왕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이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유능을 역시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혼으로 동맹하고 싶어 했죠. 그 시대에 막강한 나라 두로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자, 이세벨은 자, 해상 무역의 왕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죠. 넘겨주세요. 자,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저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은 이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그 정체성은 바로 저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곳에 가 있어요. 거기를 가나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유명한 나라예요. 자, 신약에는 스루보니기의 그 나라이죠. 스루보니기의 나라고 오늘날은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은 레바논 해볼까요? 시작. 오늘날 저곳은 레바논이에요. 그 명맥을 가지고 그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장군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또한 바알의 사제처럼 바알의 영광, 그 이름이 한니발, 바알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를 정복해도 바알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하는 거야. 로마가 벌벌 떨었던 장군의 이름이 바로 한니발이에요. 자, 바알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그 한니발 장군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세벨이란 여자는 한 공주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사일까요? 바알의 선교사예요.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앙을 선교하기 위해서 시집간 거예요. 저 나라, 저 미개한 나라, 유일신이라니. 이 바알 신을 섬기며 농사도 잘 짓고 과학적이고, 저기 안 되겠어. 내가 저 나라에 우리의 유능한 바알의 신을 만들어서 자 전파해야겠어. 하면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자, 세상의 신은 똑같아요. 남자 신 있고 여자 신이 있고 둘이 합의라면 풍요와 다산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좋은 신이니까 남신 있고 여신이 있는 거예요. 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시집온 여자가 누구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시집 왔어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시집 왔어요. 선교사로서 시집 왔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가장 악한 아합의 치세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가요? 이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 한 명의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요단 동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형색을 보니까 몸에 털이 많았대. 낙타 털 같았대요. 그리고 가죽의 허리띠를 띤 저 요단 동편 길르앗 쪽에 있는 그 디섭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헷갈리지 않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나요? 엘리야가 먼저나요? 엘리사가 먼저나요?
그 다음 엘리. 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래서 이 털이 많은 디섯 사람 엘리야가, 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모델이야. 선지자의 모델이어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850대의 일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 이야기가 아주 긴 이야기는 넘겨주세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평론가부터 쭉 읽어주실까요? 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평론가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평론가, 역사신학자, 외교학자, 기도의 사람, 예언가,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선지자들 생각하면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 말하면 혹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거는 세상의 무당이나 뭐 이런 점보는 점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 흉내도 못 내겠네요. 막 그들의 방법 있잖아요. 그 진언하는 거, 중얼중얼하고 하나님 중얼중얼 진언하는 거 정말 싫어하죠. 우리에게 중얼중얼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당장 기도하세요. 계속 한숨 쉬는 습관이 있다. 당장 기도하세요. 그런 습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박수무당 술객들처럼 진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이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성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망했는지 너무 슬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아프죠. 자기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걸 목도하는 그 고통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못 볼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된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다. 그걸 아는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유다가 배신한다. 그걸 안다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선지자 못할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지 알아.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런데 이들은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을 몰라도 자기 구간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감사한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는커녕 그 뭐도 안 되는데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대단한 선지자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구간을 충실하게 달린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구간, 엘리야는 엘리야의 구간, 엘리사는 엘리사의 구간. 자, 엘리사도 부탁합니다. 엘리야에게, 선생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도록 부탁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이 갑니다. 자, 엘리야보다 그래서 더 위대할까요? 엘리야보다 더 대단할까요? 정말 많은 이적을 엘리사는 행합니다. 그래도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악한 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곳에 선교를 가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그 갑절에 영감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합 왕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엘리야가 등장할 만큼 아합 왕은 막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강하냐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가는 거예요. 남남 북녀의 웨딩 마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북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바알의 피가 이제 남유다에 와서 전멸시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는 왜 전멸되면 안 될까요? 다윗의 씨는 왜 남아 있어야 되나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의 전멸은 언제나 어느 시점에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걸 막아야 되니까. 역시 세상의 바알의 독을 품고 있는 남남 북녀의 웨딩 마치가 이제 남유다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아들 여호람에서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파국도 시작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 선지자의 시작이 오바다 요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오요 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이세벨의 딸 세상의 독이 지금 남유다에 퍼질 때 남유다에서 먼저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의 열왕기 상하인데 지금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먼저 문서 선지자가 지금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북으로 가면 여호사밧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여호사밧 왕이죠. 여로보암 2세네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여로보암 2세의 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능했어요.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번영한 선지자였고요. 이때 또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번영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최고의 전성기 때 최고로 타락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때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수출 선지자예요. 수출하는 선지자. 어디로 수출하나요? 니느웨로 수출하죠. 자, 맞아요. 창세기부터 이어오는 그 제사장 나라의 근간은 이 복을 너희만 갖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유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했던 거는 내 거, 우리 거, 우리만의 거,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복은 그 복을 나눠주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요나도 마찬가지. 하기 싫지. 요나도 똑같아.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복을처럼 못된 나라에 왜 주냐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다 결국은 전하게 됐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 여러 네, 그 왕이 가장 큰 치세를 떨칠 만큼 그만큼 니느웨이는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어려움은 꼭 고통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리나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래서 놀랍게도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나홈서를 보니까 그 회개도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멸망이 오는 걸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멸의 위기에 남유다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몸통 이야기. 자, 엘리야 그 제자 누구? 엘리사의 얘기에 지금 선지자가 공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남유다 오요 선지자들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지금 막 다 있는 그런 동시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넘어가면 자, 그런데 이제 망하는 이야기. 길고 긴 아하방 얘기가 끝나면 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그쵸? 어느 나라에 망할까요? 어느 나라에 망할까요? 아수르에 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 얘기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는 이야기. 자,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주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 있는 주요 사람을 보내면서 마구마구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의 제국의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이 이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생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배경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수르의 제국의 지금 점령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솔로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시작.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이야기. 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요? 아수르. 자, 아수는 아주 크다는 말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저 중원을 다 접목했으니까. 어떤 나라에 망한다고요?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 왕 때, 자, 동명이인이죠. 호세아 왕이에요.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거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도 아수르구나. 해볼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여기 보면은 사네립 아수르 왕이 나오고 랍사게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들의 정복의 끝은 뭐냐? 신전 파괴에 있어요. 자, 지금 아수르에서 남유다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에돔, 모압 다 치고 북이스라엘 다 치고 당연히 남유다는 이제 자기 거예요. 보니까 애굽도 다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남유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신전을 파괴하면 승리예요.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는 게 전쟁의 승리죠. 자,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도 너희 버렸어. 북이스라엘 망한 거 몰라? 지금 너네 차례야. 너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넘겨주세요. 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나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를 사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왕국 출입 선지자고요.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3절. 자, 우리 이쪽 분들은 이사야 2장 3절을 읽어주시고요. 이쪽 분들은 미가 4장 2절. 동시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성경책 갖고 오셔야 늘 어떤 예배든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자, 아무리 보여도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자, 이쪽은 이사야 2장 3절. 이쪽은 미가 4장 2절. 자, 읽어볼까요? 동시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부터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읽으셨죠. 그래서 동시대를 미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의 남유다. 이제 앞에 보시겠지만 계속 지금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멸망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 이야기 시작.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야기,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아,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자,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역사서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셨을 텐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가는 오래 선지자죠. 그리고 이 선지서는 높은 문학 수준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린 이사야서 읽으면 테반 뭔 말인지 몰라요. 테반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뭔 말인가 목사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가장 멀리 보는 선지자, 바로 100년, 200년, 300년 앞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동시대에 얘기하는 묵시서라고 해요. 뭐라고요? 묵시서. 뭐라고요? 네, 묵시서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 하나의 얘기를 하지만 반복해서 예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준 높은 문학서이기도 하죠. 중동 문학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는 노벨 문학상의 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동 문학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모든 묘사, 마샬어법, 표현법, 비약법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중동 문학이기도 하고 그 총체적인 어떤 문학의 절정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문학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애언서로서
자, 세상의 종말까지 가는 가장 멀리 보는 그런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겠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망하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자, 누구부터 이제 망하나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 다음에 누가 망할까요? 그래봐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수르 너도 별거 아니야. 너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지? 너도 망해. 자, 누가 망했나요? 아수르. 누구에게 망했나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다고요? 바벨론. 그렇지만 바벨론 너도 별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 망하겠지만 사실 너가 대단해서 망한 거 아니야. 너도 망해. 자, 아수르 바벨론도 망한다. 누구에게 망할까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페르시아. 어느 나라에 망하나요?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선지서들이 빨간 불을 삐뽀삐뽀 하더니 역시 망한다. 다 망한다. 자, 그래서 너네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망하겠다고 너네 대단할 것 같아? 아니야. 너네도 다 망해.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가장 멀리 보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 마지막 신약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세상 종말까지 보는 멀리 보는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여기 전부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솔로몬 이야기 시작.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이야기,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아,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남유다도 130년 가다 바벨론에 망하네. 바벨론도 얼마 가다가 누구에게 망하나요? 페르시아에 망하네. 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자, 이제 7세기 BC 7세기 선지자들이 나올 텐데요. 이때 선지자들은 저는 이렇게 외워요. 나스예하. 뭐라고요? 시작. 나스예하.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외워도 자, 어렵지 않아요.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세, 하박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할 선지자는 누굴까요? 에레미야. 누굴까요? 시작. 자, 그만큼 7세기 선지자들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자기 눈으로 직접 대연이 바로바로 현실이 된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나쁜 말,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진짜 혼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나요. 내 말대로 진짜 혼나라고 혼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선지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어떠나요? 자기 전 인생으로 애언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 인생으로 70년 포로 돌아가고 귀환하고 자기의 본 환상대로 그대로 왕국에 쓰임 받고 자기의 전 인생이 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자, 기쁘지만은 않겠죠. 전 인생으로 애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가장 화려한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멸망기인데요. 멸망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도 자, 간단합니다. 자, 요시야가 중요한데요. 마지막 남유다의 선한 왕 누굴까요? 요시야. 누굴까요? 요시야예요. 이때부터 요시야가 사망한다. 사망한 후로는 이제 한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지금 요시야 보니까 요시야 아들 3명이 모두 누가 됐나요? 왕이 됐어요. 여호와김 자녀만 여호와긴이 왕이 됐고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이 만국에 한 사람씩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순서 한번 해볼까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순서로 이제 남유다의 만국이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만국을 시작하는 왕의
시작은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세계 전쟁은 아수르가 망하면서 시작됐어요.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켰나요? 바벨론. 누가 멸망시켰나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주도권이 있을까요? 이 중원을 차지하는 건 누가 주도권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창시자, 바벨론 신흥 바벨론의 건설자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저 이제 갈그미스로 가게 됩니다. 저 중원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지금 바로 누구? 거기는 누군가요? 바로라고 말 적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나라 같아요? 애굽 같죠. 자, 애굽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요. 파라오의 영광, 스핑크스의 영광, 피라미드의 영광을 다시 언제든지 재현하고 싶어하는 나라 이집트. 뭐라고요? 이집트도 이 시간에 자기가 주도권을 뺏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자,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들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일까요? 유다 나라인 거예요. 유다 나라를 들려서 그 길을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야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계보도 보셨죠? 요시야가 중요하잖아요. 요시야 마지막 선언왕이에요. 뭐라고? 아니 우리 땅을 지나서 전쟁터로 간다. 못 가. 가지 마. 안 돼. 바로 누구 못 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바쁘잖아요. 지금 바벨론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요시야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그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누구였나요? 여호아스. 누구였나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느고는 지금 갈그미스로 가고 있죠. 가서 지금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어이구 추워. 깜짝 놀랐네. 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 누가 이기지 않았어요. 무승부. 누가 이겼나요? 시작.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바로 누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요시야 저 사람 저 누구 저 나쁜 누구 아니었으면 내가 빨리 가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야 너무 화가 나는데 자 내려왔더니 요시야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야. 야 너 누구 맘대로 왕이야? 너 이리 와.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자 바로 누고가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 다음 왕 누군가요? 여호와김을 왕을 세우면서 말해요. 너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나 다시 올 때 너 두고 봐. 자 여호아스 인질로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휴전 상태죠. 무승부니까. 다시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될 거예요. 그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그 아들이 출격할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왕일까요? 그 아들은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에요. 그 이름 느부갓네살. 그 이름 누구? 시작.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칼그미스 전투에 갑니다. 우리는 알죠. 보나 마나죠.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기겠죠. 느부갓네살 그냥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라니까요. 이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바로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보폴라살 정도인지 알고 있었겠죠. 자, 출격합니다. 출격하면서 자 여호와김께 말해요. 너 내 말 잘 듣고 있어. 나 갔다 올 테니까 뭐 준비해놓고 조공도 잘 해놓고 알겠지? 자 그리고 식량이랑 이런 거 잘 되고 자 갔다 올게. 이렇게 간 거예요. 어디로? 갈그미스에서 자 마주쳤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겠죠. 자 바벨론이 이겼고 바로 누구는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호와김이고 뭐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쫓아가겠죠. 쫓아가서 어디를 들려야 되나요? 유다에 들려야 되죠. 유다에 들렸더니 여호와김이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김이 왕이야. 여호와김한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너 뭐 바로 누구가 왕을 세웠다고? 그러면 너 누구 편이야? 내 편 할 거야? 애굽 편 할 거야? 내 편 하면 살려두고 애굽 편 하면 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여호와김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바로 누구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자, 본국에서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위중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떡해요? 왕이 계승자가 가야죠. 가서 왕위를 든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못 가고, 자, 여호와김께 당부했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김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되나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나요? 이때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편 들으라고? 바벨론 편 들으라고. 애굽 하지 말라고. 바벨론 편 들어야 된다고. 너네 벌 주면, 하나님이 벌 주면 벌 받아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도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오직 에레미야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는 지금 왕이 혹시 바벨론 편을 들까 봐 모두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느부갓네살은 못마땅했어요. 아, 여호와김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내 신경 쓰이게 하는데 그냥 암살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옆에 나라들을 살짝 끼들여서 여호와김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호와김, 그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들을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여호와김을 왕을 세우지만 그래도 역시 말을 안 들어. 에레미야 말을 절대 안 들어. 그렇게 완강한 거. 선지자 말은 그냥 귀를 막고 안 들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얘기 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왔어요. 와서 가면서 여호와김이 왕이잖아요. 그때 그냥 간 게 아니야. 누구를 끌고 갔을까요? 자,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포로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앞으로 반역하지 못하게 주요한 인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단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겠어. 그러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왔죠. 암살했죠. 여호와김을 암살했죠. 그리고 여호와긴이 지금 아들이 왕이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와긴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을 세웠을까요? 마지막 시드기야. 누구라고요? 이제 시드기야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자, 이제 너 누가 더 힘센지 봤지?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지? 그러면서 지금 왕을 이제, 그전에는 주요한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여호와긴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도 데리고 갑니다. 이게 2차 포로죠. 자, 유대는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랑기상하 역대기가 어렵겠죠. 맞아요. 지금 한 번에 딱 망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딱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서서히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이 있습니다. 자, 왕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누가 먼저 붙들려 가고 있었나요? 다니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갔더니 선대받는 거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 좀 듣고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70년이면 돌아올 수 있어. 자, 우리나라에도 비극이 있었죠.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자, 유명한 문학가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문학가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변절하셨어요? 왜 우리나라 그렇게 변절하고 친일파가 되셨나요? 이렇게 좋은 문학을 쓰신 분이 왜 그러신 건가요? 정말 너무 아까워서, 친일파라는 그 레벨링이 너무 한스러워서 물어봤을 때 그 문학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 알았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래도 왕국이든 신하든 모두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친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와중에 시드기야가 저 눈 좀 보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에레미야 맨날 찾아가가지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싶은데 내가 바벨론 편을 들면 내가 먼저 죽어, 신하들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만국의 마지막 왕은. 그래서 마지막 누가 등장하냐? 누가 등장할까요?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을 끌고 가면서 이 만국의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을 묶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만 죽냐? 자기 아들, 내 눈앞에서, 눈이 있을 때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모두 사망하는 진짜 처절한 만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짜로 그 템플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네, 템플 파괴, 예루살렘 신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자, 열왕기상하 역대기도 마찬가지. 지금 남유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읽을 수 없어요.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자, 거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의 지금 그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벨론 무대에 다 중요한 사람 다 갔고, 이 아무도 없고 다 병들고 아프고 늙은 사람만 있는 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어떤 선지자가 있나요? 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 비해서는 이 처절한 이 만국의 상황을 보는 그 가슴 아픈 선지자 누가 있나요? 다니엘이 있겠죠. 자, 넘겨주세요. 이제 다니엘이 보는 순서대로, 자, 다니엘의 순서대로 나라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바벨론 망해 페르시아의 시대잖아요. 자,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넘겨주세요. 자,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도 신하로 됩니다. 페르시아 초대 황제는 누군가요? 초대 황제는 고레스. 누군가요? 고레스. 자,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예언한 사람이 진짜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세계사의 이름은 누굴까요? 키루스. 해볼까요? 시작. 키루스. 자, 이 사람의 이 페르시아의 자, 제국의 정책은 귀환이에요. 너네 나라로 다 돌아가.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강대한 페르시아를 위해 기도해줘. 지금 페르시아 제국 보세요. 저렇게 크게 점령을 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비교도 안 되게 저 넓은 곳을 점령했어요. 대영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 되었지만 사실 육지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바다를 끼지 않고 육지로는 저렇게 많이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는 자, 다 돌아가. 그리고 그때 우리가 파괴시켰던 거 내가 다 돌려줄게. 가서 신전을 짓도록 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해. 뭐 차비가 없다고? 내가 대줄게. 내 돈을 줄게.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자기 나라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지금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너무너무 슬프게 비둘기 소리를 내면서 구구구구구 이렇게 꽁꽁 묶여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때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니까 얼마나 신나게 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쓴 역대상하 이후에 있는 그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세계사에도 나와 있죠. 키루스의 세계 인권, 첫 번째 인권 선언문이 바로 지금 이 실린더에 있는 거야. 너네 돌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사에도 세계 인권 선언문,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넘겨주실까요? 저기 변방에 있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저기
마게도니아죠.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헬라 제국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점령당할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에스더부터 나오는 얘기죠. 에스더는 어느 나라의 왕비였나요? 자, 포로로서 가장 출세한 사람 누굴까요? 포로로서 가장 출세한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에스더예요. 왕비잖아요. 왕비 이상. 자, 왕의 여자가 된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도 그때 가장 강대한 페르시아는 망할지 몰랐어요. 저기 변방에 있는 저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점령하는 헬라 제국이 도래할 거예요. 누가 봤나요? 그 환상을 누가 봤나요? 누가 봤나요? 그 환상의 신상을 본 누가 봤나요? 어떤 선지자? 다니엘. 어떤 선지자? 맞아.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말도 안 돼. 누가 추측이나 했겠어요? 초마게도니아가 헬라가 될 거라고 누가 추측했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전쟁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전쟁. 뭐라고요? 페르시아 전쟁. 진 전쟁인데 세계사의 진 제국의 진 나라의 진 나라인데 전쟁 이름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불가사의하니까. 저런 거대한 나라가 저 변방이네 쬐끄만한 나라에서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였죠. 자, 태어나면 다 천재들이 태어나는 철학가, 사상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개인이 있는 나라였어요. 개인. 지금 페르시아는 집단이 있는 나라. 제국을 위해 다 살아야 돼. 제국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하지만 저 변방에 있는 마게도냐는 개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때에 가장 강력한 대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죠. 구약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을 딱 열었더니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을 딱 열었더니 그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허리띠를 찬 누가 있었나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얘기인가요? 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창세기부터 아직 오지 않는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자리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신약을 딱 열었더니 엘리야의 모습으로 요단 동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나요? 회개치 아니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의 잔을 피하겠느냐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모델 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상하의 파노라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입체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셨을까요? 모르시겠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씩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들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포함해서 이 파노라마를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어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데 어떻게 망했을까요? 자, 그 나라가 망해야지 우리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악인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쁜 처방일까요? 아파서 병원에만 가도 알 수 없는 약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처방이 있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덮어주시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회개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열왕기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니 에스겔의 탄식을 옆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선지자 자신의 대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의 말은 전부 다 피해 호소입니다. 온몸으로 예언을 실행하는 선지자들의 고단함은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옛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짐승을 쪼개어 언약의 엄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사람은 남기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나요? 왜 에덴에서 범죄한 사람을 살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언약을 어긴 사람을 위해 쪼개진 재물처럼 친히 육신을 찢으셨나요? 화평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비춰주셨습니다. 어쩌면 열왕기 상하는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온 만유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유는 모두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최후의 남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시대의 전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열심이 우리 영신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요? 그 나라에 쓰임받을 임직을 기뻐하시며 세워질 주의 일꾼들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일꾼들이 피곤하고 고단한 것을 자처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쏟아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와,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그런 임직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들의 복된 삶을 본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너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죽기까지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며 나의 얘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를 살까요? 이 생명 같은 하루를 그냥 보낼까요? 하나님,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온 제국은 다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곧이어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